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기다리는 이들, 새로운 변화를 기다리는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꿈꾸는 것이 있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요즘 확진자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진자의 폭증 속에서도 우리는 코로나의 종식을 우리는 꿈꾸면서 살아가죠. 또 전쟁의 포성이 들려지는 상황이지만 또 이어지는 협상들 속에서 또 전쟁의 끝을 꿈꾸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무슨 거대 담론처럼 우리가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세밀하게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꿈꾼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다니게 되지요. 그 사람들에게 다니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요한이 어디에 있느냐?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세례 요한이 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3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묻기를 청했는데 그 물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오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비록 그는 옥에 갇혀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그런 간절한 열망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당신, 바로 이 주님께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옥에 갇혀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그의 마음의 중심은 바로 오시는 메시아,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을까?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보내려고 왜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간절한 열망과 더불어 하나 중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옥에서 무엇을 들었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가 주목해서 보았던 것은 사람들이 아이고 메시아가 오신 것 같아. 그분이 메시아야. 뭐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판단하는 내용들 그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것에 대해서 집중했어요. 그리고서 이 하신 일을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 같아. 그래서 가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물어라. 제자들에게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게 되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대답을 하시되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듣고 보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을 알리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이 5절에 나와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것을 가서 이야기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주목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전하는 것,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집중하고 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얼마나 보여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이 보여지고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일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내가 관심사예요. 내가 주목하는 건 내 관심 있는 것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 거에 주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보고 전하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 인터넷을 보면 얼마나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거기에 보면 수많은 가십거리들로 채워져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서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 연예인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 그런 것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일이 뭐냐 이것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도 많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또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살아계시고 간구해 주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서 8장 34절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려요.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오늘 다시 살아나신 주님,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승리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주님, 그분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그분이 해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꿈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주님에 집중하는 그런 귀한 한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반응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에 집중해야 된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내 밖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듣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믿음의 반응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이제 그렇게 물었으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 대답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금의 세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자, 16절부터 19절은 뭐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자, 아이들이 쭉 모여 있어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요. 쭉 모여서 놀고 있는데 자기 동물을 불러. 예, 철수야. 무슨 뭐 영이야. 뭐 이렇게 부르겠죠. 그렇게 돼서 딱 불렀는데 동물을 불러서 말해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야, 이렇게 노는데 너 왜 같이 안 해? 야, 우리가 이렇게 피리를 부는데 너도 같이 춤춰야지. 야, 우리가 이게 슬픈 이야기 나누니까 우리 같이 또 울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장터에서 놀이라는데 그 친구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너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대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도 없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적을 실현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동무들이 아무 반응이 없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를 보고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또 18절과 19절에 보면 도리어 더 황당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주목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18절 19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사람들이 말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타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데려다가 어떻게든 먹으려고 하는구나. 지금 그렇게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반응이 없기도 하고 반응이 있는데 그것을 비아냥거리며 부정적으로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하신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우리들의 판단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행한 일,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며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옳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운동을요 해야지 그러잖아요. 운동해야지. 그러는데 우리들이 그냥 운동을 상상으로 하면은 절대로 건강해지지가 않겠죠. 우리들이 무슨 아령을 든다. 그러면 그 아령은 이렇게 돼서 호흡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서 몇 회를 몇 세트를 하면 강건해져. 그렇게 백날 생각한다 그래서 강해지는 것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아령을 잡아야죠. 그리고 아령으로 내가 힘들어도 그것을 하게 될 때 그 운동했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해야지.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한다고 그 공부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책상에 앉아야 되는 거죠. 그 앉아서요, 피곤하지만 눈을 부릅뜨고 피곤하지만 책장을 넘겨야 그래야 내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사라져버린 것이 있다면 뭘까? 믿음의 연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뭘까? 하나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이 부정적인 견해예요.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 무슨 함정이 있는 거 아니야? 거기에 무슨 뭐가 있는 건 아니야? 아니요. 믿음으로 순수하게 우리가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수하게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설교가 부족합니까? 우리 TV만 틀어도 나오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설교들이 많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설교들을 우리가 듣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역사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주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하나는 우리들 너희 뭘 보고 있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새로운 변화를 꿈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너 믿음의 반응이 있니? 라고 물으시고 있는 거예요. 너 듣고만 있니? 아니면 들은 것이 행함으로 이어지고 있니? 너 믿음대로 살고 있니?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오늘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